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의 시작이 여러 해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가득 채웁니다.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계속해서 생육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거대한 민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가 산의 아이면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합니다. 여자아이는 살려놓지요. 무엇을 계획하는 거예요?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종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나일강에 띄우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집트의 공주가 그를 키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하는 말씀이 나온 다음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40년에 모세 장성 이후의 40년 합해서 80년 후가 되는 거죠. 여러 해 후에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생육하기 시작하고 세력이 늘어나기 시작한 80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80년이 지나고 나니까 가장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집트의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살아갑니다. 문제는 8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들이 해야 했던 일당, 그리고 그들의 삶의 환경의 모습 모두 변하지 않고 80년을 똑같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큰 희망을 품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8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8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기적이 준비되기 시작하고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성공해서 강성해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자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구군이 일어났기 때문에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의 아버지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이어지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주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존재한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예배하시는 영화사 길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고난과 고통을 끝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심에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 해 후에, 아까 말씀드린 80년이 지났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변하지 않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 히브리 원어로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서 모든 방법이 사라지고 내가 절규할 때 지르는 소리,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외치는 소리, 차에 부딪혀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바닥에 발을 쫙 펴고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향해서 죽이시라고 외치는 소리, 그게 절규고 성경에서는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면 만나는 역사가 있죠. 부르짖으면 응답받는 역사가 있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외우시는 분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 제발 나에게 좀 부르짖어봐. 너 제발 소리내서 나한테 한번 외쳐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너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일 너에게 보여줄게. 누가 속이 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 타시는 거예요. 왜 속이 타세요? 부르짖지 않으니까. 응답하고 싶은데,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지 못해서 막 가슴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만약 부르짖는다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거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고요.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오늘 아침에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절규할 때는 누군가가 내게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절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다독거리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다. 그리고는 일하신다고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뭘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하는 조건을 꼭 달아놓으시잖아요. 그럼 만약 내가 부르짖지 않는다면 응답하실 수 없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천사를 보낼 수 없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적으로 냉정히 말하면 내가 부르짖든 부르짖지 않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뭐예요? 내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도 보내지 않았고,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와 이적을 열어주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왜 절규하지 않습니까? 왜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만하니까, 살만하니까, 뭔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먼저 내가 사람을 찾아요. 내가 먼저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찾아요. 그리고 도움받을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다 무산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이 버틸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에 도달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이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르짖어 응답받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오니이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낮에도 부르짖어요.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쉬지 않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불안하게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때가 없습니까? 내가 진짜 다급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진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런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든지 더 매달리든지.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응답받는 비결은 뭘까요? 기도의 응답의 왕도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특별한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 안 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내세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반석 위에 세우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견고한 자세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다. 사무엘이 선지자에 등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미스바의 이스라엘을 불러 모은 일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밀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방법을 찾지도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직접 개입하셔서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시키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떨 때에? 부르짖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정리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 싶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강림 말씀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이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천사를 보내는 역사를 경험하는 위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와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맺을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어때요? 아브라함 한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대대로 있을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이름만 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6장 24절에서 이삭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함께 있을 것이고
이삭에게 복을 주고 이삭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전달되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은 야곱에게도 이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뒤로 쭉 오늘 지금 팔레스틴에 사는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유효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기에 약속이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는 자른다, 먹는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언약을 세울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은 우리가 도장 찍으면 되지만 이전에는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둘로 쪼개요.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고기를 먹으면서 계약이 완료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이 죽는 것처럼 죽이겠다는 경고예요. 그래서 베리트란 자르다는 뜻이 있고 먹는다는 뜻이 있어요. 구약의 많은 언약들, 구약의 많은 약속들이 존재했지만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물상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른 물건이 들어오면 손도 안 댄대요. 그런데 꼭 손대는 게 있대요. 하나는 헌책이래요. 헌책이 들어오면 시간 날 때 따로 빼놨다가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연애편지도 나오고요, 계약서도 나오고요, 돈도 나온대요. 용돈 받아서 내가 나중에 쓰려고 꼽아놨다가 기억하고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어르신 같은 경우는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식 했을 때 받았어요. 오래전 일이죠. 엄청 큰 다이아몬드. 그런데 그것을 놓고 있자니 도둑이 들어올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신었던 헌 버선 속에다 집어넣고 그냥 툭 던져놨대요. 누구도 안 보는 거죠. 왜? 냄새나는 버선이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새로 시집와서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면서 잘한다고 오래된 것들 다 버릴 때 다이아몬드 들어있는 버선도 버렸대요. 왜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줄 모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고 잊지 않는 분이에요. 한 시간도 잊지 않으세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어쩌다가 떠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항상 반복해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뜻,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무엇을 물려주실 수 있겠어요?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래요? 재산이 있으세요? 그것도 또 너무 많이 물려줘도 증여세 못 내서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 명예요? 권세요? 인맥이요? 대를 이어가지 못해요. 특히 우리나라 재벌사를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3대, 4대 이어가지를 못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언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명칭과 약속과 언약을
후손들에게 물려줬듯이 오늘 여러분이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암흑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할아버지를 기억하시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손 내밀어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거 나 잘 되기 위해서라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의 신앙의 복은 대물림되게 되어 있어요. 1000배까지 대물림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